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중심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문안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나고 넘쳐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좌우 앞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로, 당신이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리.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로, 당신이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서로 문안 인사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들의 결박을 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의 영, 주의 오여
주의 보혈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오직 전쟁을 하나님께 수고했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하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떨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지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은 그냥 향하고만 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앞에 있는 모든 당 같은
주의 뜻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리라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처 있는 영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심령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갚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이루시리라. 내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한 해 동안 사무엘 생활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론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다윗에게 임했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위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으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밥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밥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구한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28일 29일 부흥회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교 통독을 우리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먼저는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우리끼리 먼저 성교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오늘 기도를 우리 수연자매님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고 말씀 가운데에서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매달 1회씩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10월 16일에서 22일 그 한 주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저녁 7시에서 9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신약을 전체 통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1.6배속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통독을 할지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2배속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나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미더스의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출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혹 어떤 분이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공부 없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가 안 변하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차고 없으시고 우리 성경 공부는 진행 예정대로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이 좀 그하지만 전부 다 그 휴대폰을 좀 들어주시고 휴대폰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구글에 deeprootedchurch.net을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요. deeprootedchurch.net입니다.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전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홈페이지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같이 꼭 나누고 싶어서 다 찾으셨습니까? deeprootedchurch.net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해서 이제 연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쉐어링하고 또 우리가 매 일주에 3번에서 4번 나누는 칼럼도 싣고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꼭 계속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구글에서 치면은 우리 교회를 치면 여기 주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전도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유수연 권사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련된 홈페이지를 세련된 것으로만 남기지 말고 세련된 것을 갖다가 멋스러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이것을 갖다가 이건 우리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미션 트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내년도 이제 미션 트립을 위해서 몇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11월 달에 2주 정도 인도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서 오렌지에서 이번에는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태국에 있는 데까지 공항 거치는 김에 가게 되는데 가서 그곳에 있는 태국 방콕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저희랑 연결돼서 같이 사역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방콕 연합한인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만나고 거기 청년들에게도 우리 팀이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뭐 부채춤 추고 태권도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스그룹 청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요. 태국 현지인들에게도 그리고 인도에 있는 비하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셨던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정말 멋진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청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고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복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의 사이의 갭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정수로 느꼈던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가 말년의 마지막 말이다. 이건 유언이 아니라 삶의 정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를 높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말씀으로 바르고 쑤시고 해서 온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등불처럼 매일마다 비추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손끝 발끝으로 일어나서 자꾸 삶을 말씀으로 엮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에 깨달은 삶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24장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을 이상하리만큼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와 죄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사무엘 상하를 종결짓는 그러한 24장으로 끝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꼭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죄는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고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저자는요 다윗의 1세기의 마지막을 다윗의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을 다윗의 범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는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가 범죄가 되겠습니까? 사실 모세 때도요 민수기 1장에 보면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다윗을 갖다가 촉발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게끔 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 말씀은 시간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마지막 부록처럼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이거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놨다라고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임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도 결국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야 라는 것이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촉발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아마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인구조사의 이것이 아마도 자기의 위상이나 업적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놨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도 뭐 쓰러지고 이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 뭐 이러한 의미의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업적을 기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인 요압이 이 명을 받아서 나아가라고 했는데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저는요 내 마음속에는 왕이여 지금에 있는 인구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계속해서 자꾸 해서 재촉을 하니까 결국은 인구조사를 10달 동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날래고 잘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이스라엘만 80만 명, 유다 지파만 50만 명, 총 13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왜 요압이 반대를 했을까요? 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 위험한 일로 요압은 다윗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요,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그곳에서는 만 20세 이상은 인구조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세겔씩 이 20세 이상은 다 내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 2분의 1세겔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 가족에 뭐 7, 8명 이렇게 낳는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때에도 이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솔로몬 왕처럼 당신은 우리를 갖다 족쇄를 채우지 말고 압력을 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의 유다와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이 나누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것입니다. 그만큼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가장 탁월한 이 정치력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적절한 세금을 받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카운티에서 주는 그 차일드 센서스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는 예전에 이 미국에서 살지 않아서 그런지 그게 뭐 그렇게 이거 나 없어도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태껏 여러 번을 오는 거예요. 여러 번을 왔는데 그때마다 어떨 때는 제가 했는데 실수로 찢어지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휴지통에 버리고 이런 게 한 제 기억으로만 4-5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거기 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보낸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애가 맺있고 그 애가 지금 병이 걸렸고 안 걸렸고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와, 미국이 좋은 나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철저하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세금 문제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속였다면 큰일 난다는 걸 아주 뼛속으로부터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문화 중에 가장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정직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이렇게 또 복지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압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왕이 너무나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내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런 불만이나 불평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세금으로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속전을 드려야 돼 이러한 생각, 이게 부담이 돼서 아마도 이번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10개월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0절에 보면 이 일이 끝난 후에 다윗이요 잘못한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다음날 선지자 갓이 이 왕에게 옵니다. 왕은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왕이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는 7년 기근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적에게 3달을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당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를 골랐을까요? 우리 물론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정말로 현답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사람의 손에보다 하나님의 손에 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백성된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왕이 결단하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백성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 번째 거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3달 동안 그냥 왕만 쫓겨다니면 좋지 않겠나. 근데요, 이 다윗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이 쫓겨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넌덜머리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여기저기 뭐 다른 나라까지 망명까지 했다가 숲에 들어갔다가 굴에 숨었다가 들판에 그냥 물도 없는 광야에 들어갔다가 별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가장 근력적인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게 넌덜너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또 3달을 도망다니라고? 어쩌면 3달이 짧으면 짧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태껏 있었던 그런 모든 피난이 다 몸에 와 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을 거라면 주님의 손에 받겠으니까 주님의 손으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돌았는데 3일을 돌았는데 얼마가 죽었냐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그 자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가 많지 않지만 교회는요 정말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세속화되거나 자기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현대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쩌면 제일 큰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바로 쓰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말씀이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물질 축복받는 것에만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후퇴함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새끼 먹고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위대한 인생이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려면 리더들이 온전히 올바로 서야 돼요. 리더가 먼저 더 기도하고 리더가 먼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 것에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처치입니다. 젊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태껏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고 좀 실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서자. 그래서 영적인 우리 교회 분위기가 더욱더 다들 새롭게 되자라는데 마음을 모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네가 여호와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오직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두 번째 것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서 손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옴짝을 했어도 이제 됐다. 하나님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성경에는 돌이키사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뭘 돌이키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절 변함이 없어요.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줬는데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치려고 죽음의 전사가 나타났을 때 됐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이 여부스 사람 누구죠? 우리 저는 이 사람 이름이 참 어려워요. 누구죠? 아라우나. 아우라라고 있기도 할 뻔했고 아라우나가 뭐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라우나라는 말은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 이방인 여부스 사람인데 여부스 사람의 그 터에서 이 다윗의 궁궐의 북쪽에 있는 데인데 그곳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게 하고 다윗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저는요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부스 사람이지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가 송아지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작정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롭고 바르게 교육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가서 그곳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죄진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세 선지자의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더니 아라우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그냥 놔두겠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를 아낍니까? 다 그냥 쓰소서. 그런데 다윗이 한 말 있어요. 뭘?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겠다.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그 자랑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까짓것, 내가 주님 앞에 한두 시간, 우리가 통독 시간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고 졸려요. 일하고 나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토요일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말이, 제가 닭공장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처음 닭공장에 들어갈 때는 좀 사실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슨 닭공장을 가 이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저는 닭공장 가서 영주권 줄 때까지 일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서 일하는데 제가 그 체크를 하는데 평상시 하루에 한 3만 보에서 많게는 4만 보를 걷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게 8시간 한 번도 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한 2,000파운드 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물론 기계로 하지만 그거 옆으로 돌고 휘고 하다 보면 막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일이 무엇인지,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사실 온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감사함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전화를 받았어요. 한편으로 이 목사님이 지금 토요일에 이런 전화를 왜 해?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성도 중에 누가 지금 닭공대 가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저를 도와줬던 에이전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일도 거저가 없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거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너무나 거저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치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까지는요,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시기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쓰지 아니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어려움과 몫으로서 세상 일도 다 해보시고, 가난도 경험해보시고, 아픔도 몸소 모함도 받고 욕도 먹고 하다못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잘못 생각해서 풀이밀처럼 그냥 매일 공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태껏 왕이니까 사람들 거 다 갖다 써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여기 살았으면 똑같이 왕에게 공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자기의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다윗이 뭐라고?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겠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값을 지불. 그 예배만 드릴 건데 왜 값을 지불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순간순간은요, 값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요, 자기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7만 명이나 되는 목숨을 앗아갔던 그 죄, 물론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져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은요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약 통독 세미나, 저는요 사실 처음에는 이거 광고도 많이 하고 신문도 뭐 일간지까지 쫙 하고 전 막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과 기도하면서 미리 해보고 뭐 하고 하더니 저희한테 너무너무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해보니까 우리가 미흡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말씀 가운데서 푹 젖어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다. 맞아.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 가진 거 얼마 된다 그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6일부터 있는 한 주 동안에 우리 집사님과 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이 통독 세미나처럼 우리가 할 건데 이 가운데서 다채롭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에 뭐 말씀하는 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 말씀이 있고 그 전에 잠깐 찬양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 말씀이 있는 걸 쉐어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는 절대 빠지지 말고 우리 물론 다른 주로 출타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서로 은혜 나누고 잔치가 될 수 있다. 우리 그래서 막 여기서 저녁 안 드시고 오셔도 좋아요. 준비를 잘해서 뭐 빵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게 중요하지 뭐 많이 먹어야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우리 같이 와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잔치가 좀 벌어지는 시간이 이번 한 달 동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 7만 명이나 되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구약시대에 죽음의 천사가 나온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그곳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들마다 죽이는 그러한 장자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 죽음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요, 우리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왔었어요. 그때 그 가운데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대접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일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은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전쟁의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누가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5천 개나 되는 로켓을 발사할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질들 잡아가서 몇백 명이나 되는 인질들을 지금 잡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복하느라고 폭탄 터지면 같이 죽겠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상이변과 전쟁과 기근과 고난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서 한 것이 뭐예요? 아니야.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실은 이건 우리가 나눈 거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네 권이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 상하가 이 여기를 해필이면 다윗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더라로 끝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주인공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죠?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요 더욱더 기쁜 것은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우리 용서받는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회개용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아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건요 우리의 입술에 자꾸 회개하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요 더욱더 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응답이 없어. 얼마나 구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사무엘하는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그 회개에 대하여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랍고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커다란 죄, 일생에 있어서 이 죄만은 여러분 짓지 마세요 라는 외침으로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나의 위험과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백의 강구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옆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처럼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을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가꾸고 잘 아름답게 만들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기도로 또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기를 저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하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그의 용서를 받고